여러분, 아차산역을 이용하십니까? 아차산역을 지나다니다 보면 소책자를 비치하고 배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여호와의 증인의 물자를 한번 다 소진해 보겠다 싶어서 종류대로 한번 다 뽑아 본 적이 있는데 가로막더라고요. 하나만 가져가시라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모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그의 지위를 조금 높여주신 것이라고 믿는 이단입니다. 어쨌든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이단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단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서신을 통해서 이단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78번이나 나옵니다. 요한 서신에는 28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전부 찾아보면 60% 정도는 요한 혼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서신에서 나오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 아래에 있는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세상이란 단어가 23번 나오는데 잘 살펴보면 이 세상이라는 용례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승리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요한만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말세라고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2서 7절에는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을 미혹하는 자고 또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결국 이들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마저 거절했다, 부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과 적그리스도인들이 출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세기경의 말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로마에서 말시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사탄의 장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만난 말시온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였습니다. 말시온은 선박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도, 예수님의 육체, 물질도 다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열등한 존재로 육체로 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과 말시온의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말시온은 그렇게 신약과 구약도 다 분리해 버렸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라고 해설했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악한 여호와의 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을 부정하고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야고보서나 마태복음 이런 것들도 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하는 성경과 사도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시온의 이런 가르침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떠한 사귐을, 코이노니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시온의 이단 사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시온 이단 사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말시온은 이 요한의 제자 폴리갑 외에도 오리겐, 클레멘스, 터툴리안 등 많은 교부로부터 정죄되었고 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이 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은 세상, 즉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밖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코이노니아가 한 번도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특징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매우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정체를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귐 밖에 있었고 성도들과의 교제 밖에, 사귐 밖에 있었던 그런 적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제가 신학교 학부 과정에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같이 했던 이 99학번의 선배가 이단에서 파견된 첩자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구원파에서 전략적으로 신학교에 보낸 그런 요원이었던 겁니다. 학업을 잘 따라가지 못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함께 공부했던, 한솥밥 먹던 선배가 이단에서 전략적으로 침투했던 요원이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라도 발견한 것이 참 은혜이지요.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 선배는 재적 처리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안에 섞여 있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18절에서 사도는 성도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이 상태에 있을수록 종말이다, 종말이다, 영적인 시간관념을 가져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셨고 사도들이 전도했던 이 시대가 말세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말세입니다. 18절에 보니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인물 중심, 사건 중심입니다. 즉 역사와 세상 마지막에 오리라라고 약속되었던 인물이 와서 그 약속되었던 일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고 종말입니다. 사실 이런 구분은 인간사를 한번 예로 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무안에서 여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인생은 이 사고일 전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슬프겠습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거기서 시간이 멈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종말이고 시간이 멈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거기에서 시간관이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종말이면 종말이지 왜 종말이 시작되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다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종말과는 시간이 아니라 인물 중심, 사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때도 마지막이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도 마지막입니다.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에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말세이고 적그리스도도 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성경적 관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마지막 사단의 나라가 발악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과 역사는 이미 끝이 났고 성부와 성자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새하늘과 새하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과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경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단은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어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까발리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거짓말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아들을 보낸 아버지마저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요한 서신에만 사실 나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는 사람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묘하게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이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분명하게 적그리스도로 정죄된 이단이라고 할 수 없죠. 이교는 바로 로마 천주교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역사상 가장 교묘하게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하는 이교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매년 종교개혁주의를 지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교황과 로마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죄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결코 교회의 머리일 수 없으며 오히려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여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자식이다. 이 정죄문은 우리 교회만 채택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장로교회, 개혁교회가 공유하는 종교개혁의 귀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1647년 웨스터민스터 총회가 결의한 원문도 제가 이렇게 앞에 띄워드릴 준비해 왔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모르는 재직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헌법에 나와 있죠. 중세 교회로 접어들면서 교회는 이상한 미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타락했습니다. 결국에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교황과 사제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작은 예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니까 기회가 되시면 수강하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중세
기간 동안 참교회, 거짓교회가 섞여 있다가 결국에는 진리와 거짓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참교회가 로마 천주교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로마 천주교는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효력을 교황과 사제 아래에 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신데 천주교회는 사제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고 가르치지요. 성체 성사를 통해서 매주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려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를 통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너무나 잘 왜곡해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적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이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 직분자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로마 천주교만 전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이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을 잘 분별하고 종말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세 번째, 사귐의 해법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전부 구원을 얻는 성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직접 가라지를 골라서 불에 태울 때까지 100% 순수한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도저히 그리스도인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이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세상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성자와 성부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23절에 이 점이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성부와의 사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요한이 제시한 사귐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와의 그리고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사귐의 복음입니다. 사귐의 복음, 경험하는 복음, 함께하는 복음, 그런 복음입니다. 사도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 간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성부 하나님과의 사귐을 한 세트로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 진리의 사귐으로 초대하는 이 사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성도의 사귐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실제로 이단에 넘어가는 많은 이들이 참된 사귐에 목말라 하다가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들에게 참 사귐을 알려주고 참된 사귐의 자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사귐은 적 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이고 성부와의 사귐입니다. 성도의 사귐이 그런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을 맺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다. 초록은 동색이다. 가재는 개편이다. 무슨 말입니까?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말이 유효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 신자와 불신자가 섞일 수 없다, 사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는 참된 사귐에 있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구분되었습니다. 이들이 진리의 사귐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의 일원이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섞여 들어온 불순물, 적그리스도 같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단을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말하는 참된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 사도의 초청에,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을 돌아보면서 성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가야 합니다. 사귐의 복음을 붙드시고 사귐의 복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귐 안에 신앙 고백도 이루어지고 믿음도 자라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추억들로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가 말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